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유행가 가사 중에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런 이제 가사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다, 인생은 여행자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백만송이,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워라는 소리 들었지.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이 가사가 참 아름답습니다. 이 어느 별에서 왔는데 지금 이 별, 지구별에 살고 또 다른 별로 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별에서 살면서 사랑을 많이 하다가 또 다른 별로 가는 존재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다, 인생은 여행자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4시, 오늘 2시에 철로역정을 이제 상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이 본당에서. 근데 이 철로역정을 영어로는 필그림 프로그레스라고 해요. 필그림은 순례자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은 순례자다, 여행자다. 한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아무리 있고 싶어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떠나야 됩니다. 다 나그네 인생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떠날 것인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언약궤의 노래라고도 하고 또 순례자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여행자의 노래. 이 인생 여행길에서, 인생 순례길에서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들, 위기와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가, 어떻게 우리는 승리의 길로 가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살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행자지요. 광야길을 가는 나그네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 나그네 길을 가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은 군대를 조직합니다. 12지파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군대를 만드는데 60만 명 정도의 군대를 조직합니다. 많은 군대죠.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뭐 6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60만이면은 굉장한 군대입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뽑았습니다. 근데 60만 명 정도를 뽑았어요. 그들을 앞세우고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은 이 세상에 우리는 소풍 나왔다, 소풍 잘 마치고 돌아가면 된다,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전투하는 자라, 싸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치열한 것이죠. 이기느냐 지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절체절명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 이것은 우리에게 결단과 비상한 각오를 요구합니다. 주님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비상한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된다. 너의 이 믿음의 길은 전투다. 거기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비상한 각오를 해야 한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우리를 군사라고 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이 군대 조직이 군대를 조직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는데 그들은 군대가 맨 앞장을 서지 않습니다. 선발대가 앞장을 서지 않고 그들의 선발대를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갑니다. 이스라엘에 가는 앞길의 이 선발대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를 말합니다. 언약궤는 여기 아랫강단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 안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지팡이, 모세의 십계명 두 돌판을 놓고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앞장서서 이 언약궤가 앞서서 간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 전능자 하나님, 창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담대하라. 이 군대에 앞장서서 이 법궤를 메고 지금 가는 것입니다. 가는데 이 법궤가 3일길에 앞서서 갔습니다. 3일길을 떨어져서 간 것이 아니고 3일길 내내 3일길 동안 항상 함께 하셨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항상 주님을 앞세워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갑니까? 그들이 쉴 곳으로, 쉼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가나안 행군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지칩니까? 사막에서. 그래서 주님,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들이 쉴 수 있는 곳,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먹을 것이 있는 쉴 곳을 찾아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쉼이 되십니다. 이 인생 광야길, 세상 광야길을 갈 때 우리 주님 우리의 안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의 이 쉼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광야 세상, 어려운 세상, 고난과 이 슬픔이 많은 세상 속에서 내가 너희 길을 인도하여서 쉴 곳으로 이끄는 너는 너의 쉼이요 너의 인도자가 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평강으로 안식으로 참된 이 피난처로 이끌어주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그것의 궁극적인 길은 바로 안식처요 피난처요 우리에게 영원한 쉼이 되는 그곳으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궤는 진영을 떠날 때 이스라엘이 이제 길을 걸어갈 때에는 구름이 그들을 덮어서 보호해 주십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이 교회에서 집까지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됩니다. 근데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동안 낮에 이렇게 걸어가면은 용광로 속을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얼마나 뜨거운지 마치 그래서 이렇게 아주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정신이 몽롱해지는 게 혼미하고 혼돈의 빨. 저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건물 옆 밑으로도 가고 나무 밑으로 가니까 실제로 이 떼약볕을 받은 것은 5분도 안 됩니다. 하여튼 그거지만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가는 광야는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이 사막은 보통 40도에서 45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0몇 도인데 그렇게 죽을 것 같이 덥잖아요. 근데 40도에서 45도고 한여름에는 55도까지 올라갑니다. 살인적인 더위죠. 만약에 거기를 그냥 걸어갔다가는 이 장렬하는 태양빛에 다 이 사람이고 짐승이고 뭐 다 그냥 지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덮어주시죠. 그들에게 그늘을 주셔서 더위에 그들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안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그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리로다.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그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보호하시고 그늘이 되어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선한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인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못된 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광야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항상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이것을 믿음을 갖고 주님 안에서 담대하고 또 위로를 받고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마틴 루터가 탁상담화라는 이제 그 책을 썼는데요. 밥 먹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식탁에서 한 얘기들을 책으로 엮은 겁니다. 근데 거기서 루터가 물어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조바심 내는 것이 뭘까?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제일 조바심 내는 게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구주가 되셨다. 이 광야 세상길 우리의 삶 전체에서 주님 우리의 보호자시다. 인도자시다. 구주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 그걸 견디지 못해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제일 강력한 방법은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나의 구주이시다.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피난처가 되신다. 이것을 믿음을 갖고 고백할 때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갖고 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이제 인도하는 건 누굽니까? 부모죠. 부모가 자녀가 어디로 갈지 쉴 곳, 먹을 것을 인도해 줍니다. 이같이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가 갈 길을 모르고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고 방황할 때 내가 너의 인도자다.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는 주님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요. 오늘 순례자인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이것을 노래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러면서 이제 두 가지의 노래를 오늘 부르고 있어요. 모세의 기도요, 언약궤의 노래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궤가 떠날 때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가는 길은 이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으로 갑니다. 이 가나안 주민들이 지금 환영하면서 기다리는 땅이 아닙니다.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해요. 그럼 누가 순순히 내 땅을 내주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긴장이 있고 전투가 있고 또 싸움이 있고 죽음이 있고 거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땅이에요. 여러분, 시리아 난민들, 시리아가 이제 내전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 그 이웃 나라들로 난민을 가가지고 이제 이민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받아줍니까? 다 싫다 그러잖아요. 니네 나라로 가라 그러고 우리나라 골치 아프니까 오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지금 온두라스, 과테말라, 또 이렇게 엘살바도르 이런 중남미 국가 이런 가난과 또 이런 정치적인 어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으로 이렇게 난민으로 가고 있는데 미국이 다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잖아요. 장벽을 쌓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난민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도 사실은 난민입니다. 난민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난민처럼 지금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가나안은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어요. 너희들 오지 마라. 이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 왜 너희들 남의 땅에 들어와서 산다 그래? 하고 지금 벼르고 있는 거예요. 오기만 해봐라.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하고. 그러니까는 이 전투를 준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이스라엘은 있는 위협적인 존재예요. 자기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침략자요. 위협자가 되는 거죠. 원수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의 입장은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희가 차지하리라. 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셔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땅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스라엘은 난민이 아니고 침략자가 아니고 내 땅 내놓으시오. 하나님이 그 나에게 준 땅이니까 내가 원주인이요. 내가 원소유자요. 주인이 왔으니까 당신은 그동안 새들어 살았으니까 땅 내놓으시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오래 살다 보니까 뭔 그런 개소리를 하느냐? 예? 이건 내 땅이야. 내가 살던 내 땅인데 니들이 이제 와서 뭘 그러냐고 지금 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큰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 부부가 너무 사람들이 좋아요. 돈이 조금 생겨가지고 아파트를 하나 사놨어요. 근데 이제 자기는 이제 이게 유학을 이제 가려고 할 때라서 친척 하나가 내가 집이 없으니 그 집에 좀 살게 해달라. 친척이 부탁을 해서 그럼 우리가 캐나다로 이렇게 유학을 가니까 그럼 살아라 해서 이제 살라 그랬어요. 들어와 살았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들이 착해가지고 다 자기 마음 같은 줄 알고 등기나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해놨네. 그래서 이제 캐나다 유학 갔다 와서 이제 들어가 살려고 집을 주시오. 그러니까 뭔 개소리냐? 이건 내 집이다. 못 준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 노인 나이가 좀 많으니까 죽으면 주겠지 하고 죽을 때를 기다렸는데 이 사람이 자식한테 떨럭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뺏기고 말았어요. 그 시가가 지금 8억 나간대요. 굉장한 돈이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이게 은혜를 베풀어서 살게 했는데 세월이 지나요. 세월이 지나면은 이거 내가 먹어버려야지. 이건 내가 삼켜야지 하고 꿀꼬닥 먹어버려. 주인이 와서 달라 그러면 무슨 이제 와서 아니 자다가 홍두깨 뭔 개소리냐, 내 집이다 해가지고 싸움이 나는 게. 지금 이게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지금 그런 격이에요. 가나안은 지금 하나님이 세대로 살게 했어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스라엘이 이제 당신 세대로 사는 기간이 다 지났으니까 내놓으시오. 하나님이 주신 땅이요. 우리가 들어가 살아야 되겠어 하니까 뭔 소리냐? 이건 내 땅이다. 못 준다 해가지고 지금 싸움이 나는 큰 전투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은 계속해서 싸워서 들어가잖아요. 싸워서 이게 이제 그래서 군대를 조직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큰 싸움이 죽느냐 사느냐, 이기느냐 지느냐 이 싸움 앞에서 모세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를 도망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의 언약을 듣지 않고 주의 명령을 거역하는 그들,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주님은 다 흩어버리시고 우리 앞에서 도망쳐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의 명령을 듣지 않는 자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자기의 정욕으로, 자기의 소욕으로, 욕심으로 살아가는 자,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죠. 그 원수들을 흩어버리시고 미워하는 자를 다 도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흩어버린다는 산산이 깨뜨려 버리시고 도망하게 하라는 말은 다 완전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승리를 말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대적에게 승리하실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의 것을 삼키려 하고 또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부려도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승리의 주님이시다. 구원의 주님이시다. 우리 편이시다. 주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의 편이시다. 승리이시다. 대적을 흩어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능력이시고 또 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세는 또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의 궤가 하실 때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여기 이스라엘 종족들이란 말을 이 개역 성경, 먼저 성경에는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나님이여 돌아오소서 그랬어요. 이 돌아오소서 말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 주소서. 지휘관.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장수가 되어 주십시오. 장수가 되어 주셔서 친히 주께서 싸워주시고 친히 우리로 승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이렇게 한 기도예요. 또 하나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스라엘의 천만 군대시여. 하나님이 그 자신이 천만 군대가 되신다. 천만 군대보다 더 강력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열왕기하 13장에 보면요, 이 엘리사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병거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그렇게 얘기해요. 엘리사를. 지금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계속 침공하려고 했는데 번번이 실패를 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정보가 새나가나 이렇게 봤더니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침공 소식을 하나님의 계시를 들어서 미리 다 알아요. 그래서 왕한테 일려주니까 미리 다 방비를 해서 이 아람이 침략을 못하게. 그래서 엘리사 한 명이 이스라엘의 천만 군대보다 낫구나.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천만 군대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천만 군대보다 낫다는 거죠.
의인의 기도가 10,000,000 군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10,000,000 군대시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10,000,000 군대가 되어서 모든 원수와 적들과 우리를 해치려 하는 자들로부터 지켜주시는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파워가 되셔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시며 또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한옥에 살 때 이제 닭을 좀 키웠어요. 오골개, 새까만 닭인데 암탉 한 마리하고 새끼들 10마리.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어미를 따라서 정정정 걸어가는 거 보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 보니까 그 닭장에서 어떤 놈이 후다닥 하고 시꺼먼 짐승, 뭐 개인지 고양인지 시꺼먼 놈이 후다닥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뭔 일이 났구나 하고 가봤더니 그 놈이 먹지도 않고 다 싸그리 죽였어요. 암탉도 죽이고 새끼도 10마리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참 이쁘고 귀여운 것들을 다 이놈이 죽였구나. 너무 참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맹수들, 특별히 늑대들이 양우리에 들어오면은 늑대도 그렇게 한대요. 늑대도 양들을 다 죽이기까지는 먹지 않는데요. 다 죽여야지 직성이 풀린대요. 한 마리도 없이 몽땅 죽이고 그 다음에야 이제 먹기를 시작한대요.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다 해치려고 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오늘도 돌아다녀요. 다 미워해서 우리의 원수가 되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마귀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죠.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시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여, 모든 악과 원수를 다 이기신 능력과 구원해 주시죠. 자기가 상대할 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마귀는 마침내 패배해서 영원한 무적행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는 악한 원수들, 이 세상 세력과 정사와 권세는 하나님께서 다 가두어서 무적행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시고 10,000,000 군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시여 우리의 능력이시여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도 마찬가지예요. 멋모르고 날뛰입니다. 제가 상대하는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이 뭔지도 모르고 잽도 안 되는 게 까불어요. 불벼락 맞으면 대본에 이 지금 북한의 경제력은 우리나라 2점 몇 %밖에 안 돼요. 50분의 1입니다. 잽도 안 되는 게 까불고 그냥 그러다가 이제 불벼락 맞고 그냥. 우리 하나님 우리의 10,000,000 군대가 되셔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예수가 주님이시다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며 그리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진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신데 숨어 계신대요. 숨어 계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숨어 계셔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나타나셔서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이 되시는 거죠.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에게는 주께서 성령으로 여기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영혼을 새롭게 하고 영혼에 힘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원수로부터 지켜주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기도하셨듯이 대한민국은 혼란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화, 독재화의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 한국뿐 아니라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불편한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미사일로 계속해서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우리 정부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친북을 넘어서 종북으로 가고 있어요. 종북을 넘어서 적화통일의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하는 말까지 들립니다. 일본과는 반일 감정을 선동해서 일본을 적으로 몰고 있어요. 사실 일본은 적이 아닙니다. 우방이죠.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삼각관계에서 우리는 대한민국과 일본과 미국의 삼각동맹을 견고하게 이루어야 돼요. 근데 북한은 자꾸 일본을 떼어놓고 미군을 철수해서 우리나라를 고립시켜서 적화통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정부가 지금 그것을 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미국은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한국은 정말 동맹이 맞는가? 정말 동맹이 맞는가? 그래서 우리는 국제적인 고아가 되고 적화통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 염려와 걱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결코 그런 일은 벌어나지 않을 겁니다. 먼저는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적화통일되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적화통일에 대해서 중국에 편입되는 것을 미국은 절대로 보지 않아요. 그 전에 북한에 불벼락을 내려서 그 정권을 괴멸시킬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천만 군대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요 힘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악을 이기시고 세상에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이 북한에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날이 속히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믿고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병거요 마병이십니다. 구원이요 능력이십니다. 이 주님 앞에서 담대한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지키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께서 다스리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또한 승리와 능력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